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복을 또 곱게 통일하시고 또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참 귀합니다. 이렇게 헌신을 준비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뒤에서 보는 저는 정말 솔직하게 흐뭇하고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내용도 잘 반영이 돼 있고 아주 정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나오미 수산나, 이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헌신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녁 예배 이후로 또 한 주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뭐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네, 힘내라고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가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엄청 짧죠. 네, 정말 짧은 것 같고 여러분들 곳곳에서 섬기시고 함께 예배드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네, 이 제목으로 오늘 나오미 또 수산나 또 이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14절에 있는 사랑을 더하는 자,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더하는 자, 이게 참 저한테는 이제 울림이 됐어요. 우리 나오미와 수산나가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3장을 오늘 볼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제 전반부 1절부터 11절은 버려야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오늘 나오미 수산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옛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버려라. 그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렇죠, 거짓말, 이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어야겠죠, 그죠? 자,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같이 한번 나눌 건데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막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던져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옷, 그리스도라는 옷, 성품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을 때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세례 받을 때 새 옷을 입고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까요? 오늘 본문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옷이 가진 의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옷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미를 많이 담아놨어요. 옷이 가진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꽤 컸습니다. 옷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해요. 옷에는 이 신분과 지위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세례 받을 때도 낡은 옷, 옛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신분과, 유대인들은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옷감의 종류도 달라요. 그리고 옷의 색도 다릅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죠. 중국이 황제들만 입은 옷은 색깔은 노란색,
그죠? 그렇게 색깔과 색감을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색은 임금들만, 왕들만 입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가 이제 입는 옷, 이제 귀족이라 이거죠. 그 옷에 걸맞는 이 격식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딴 때와는 다른 거죠. 이건 이제 반대되는 예인데, 우리 이제 민방위 하는 분들은 그 옷만 입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그 귀족들은 항상 그 귀족의 품위와 격식을 옷맵시에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이제 딴 때보다는 절제하고 엄숙하고 행동과 동작도 딱 이렇게 절도가 있는, 그렇게 됩니다. 이 품격과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옷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오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세례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표시받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옷이 주어졌어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걸맞는 삶, 어떤 삶인지 우리는 오늘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특별히 나오미, 수산나 회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앞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택하시고. 이 택하시고라는 말도 이방인들에게는 엄청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은 구원이 가려지고,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주님이 날 택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택함 받을 아무런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택해 잡으시고 고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겐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은 이건 말 자체로 아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걸고 계시는 기대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걸고 계시는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고 세상과 구별된 자고요, 십자가 사랑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5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한 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이 12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서 깎으시고 훈련해서 뭔가 윤리적인 사람 만들고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윤리적인 사람, 뭔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성실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나오미 회원과 수산나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입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좀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니 오늘 혼신을 다짐하는 우리 나오미, 수산나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정확하게 이 삶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살면 우리 나오미, 수산나 회원들에게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더 잘 살아낸다면 우리 나오미, 수산나 회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생기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자, 반대로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자,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었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제 말과 행동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제 말과 행동이 세상 수준이라면, 오정성화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분명히 옷 입었고 담임 목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수준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떻게 될까요? 제일 걱정인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런 삶을 살아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는 최악이죠. 끔찍하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데 말과 행동은 세상의 수준이라면 교회는 욕먹을 겁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형편없을 거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이야기 아십니까? 거지가 왕자가 된 이야기. 거지가 어찌어찌해서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자가 됐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겠죠. 그리고 왕자가 됐으니까 왕자가 입는 옷을 입습니다. 아주 고급의 좋은 옷감으로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지요. 누더기 헌 옷은 버리겠지요. 그리고 음식은 어때요? 맨날 구걸하는 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산의 진미겠습니까? 왜요? 왕자니까요. 왕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궁실에서 살고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지거든요. 거지같이 말하고 거지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왕자인데. 왕자가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이렇게 몰래 감춰서 좋아하고 자신의 애장품은 깡통. 그 깡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숟가락하고 이걸 제일 좋아하고. 아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전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 과거의 행실과 과거의 성품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여전히 말과 행실과 옛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십자가 구원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헷갈려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말과 행실,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헷갈린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된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셔야 되고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환시킨 그 동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의 노력이 없으면 점점 여러분은 머리는 아는 게 많아지고 삶은 신앙과 생활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머리로 생각해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부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셔지는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와 수산나 사랑하는 회원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번째 대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우리 나오미 수산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랑을 더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될까요? 그냥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용서가 안 되겠죠. 용서는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쓰고 용서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어도 용납한대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는 게 용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잘못과 허물로 베푸는 것,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잘못과 허물을 은혜로 대갚아 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이 용납과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품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돌려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마치면 이론으로 끝나요. 이것을 실행할 때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진짜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 피 묻은 용서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상대방의 완악함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네, 성장시키세요. 이전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에 닮은 긍휼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과 온유의 모습과 인내의 모습,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오늘 본문은 꼭 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꼭 집어 설명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내낸 용서, 바로 세상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되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세상의 용서랑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용서와 십자가 용서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의 용서는 목적과 결과가 자기 평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문제, 그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문제 해결되면 용서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방이 불편해도 용서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용서는 다릅니다. 십자가 용서는 자기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평안하겠지만 상대방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용서는 서로 용서하는, 서로의 관계가 평안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십자가 용서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용서는 사랑이 목적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용서와 십자가 용서는 말은 같지만,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해야 될 용서, 사랑을 위해서, 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본받고 나타야 될 용서는 십자가 용서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 품어주는 것이죠. 이 용납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관계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그의 허물과 또 잘못, 실수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은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용서입니다. 이 잠언의 표현인가요? 이 머리에 그 수술을 올려놔서 얼굴 화끈거리게 만드는 그 용서예요. 상대방에게 용서와 은혜로 되갚아주는 것.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결론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저는 이 말씀 듣고 탁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용서도 제가 아까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끝나도 됐어요. 용서에서 끝나도 의미가 전달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14절이 생겼어요. 14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 결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결론을 용서도 사랑인데 용서에서 끝맺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더해라 라고 끝냈을까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14절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용서되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긍휼되게 하는 것, 겸손을 겸손되게 하는 것, 온유를 온유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입니다. 맞아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13절이 정말 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도 헛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헛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과 온유, 인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의 행실도 용서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수산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채워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받지 않는지 그게 금방 티가 난대요. 순수한 아이들은 사랑받는 애와 사랑받지 않는 애들이 금방 티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행복한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받는 자의 의미를 알아서 정말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티가, 행복한 삶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드러나야 되고요, 찬양이 드러나야 되고요, 행복이 마구마구 내 삶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도 아이가 받고 티가 나거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티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행복한 삶에 티가 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친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면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그 과천에 사역할 때 정말로 그랬어요. 청년이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안 만나냐? 왜 안 만나냐? 이게 사귀는 거 맞냐? 그럼 어떻게 사겨? 통화로. 어떻게 사귄다고? 통화로 사귀고 한 번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했더니 여자 쪽에서 상대방이 만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통화만 한대요. 야, 그거 아니다. 그건 정말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을 많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야 되고 뭐가 아프고 그 어떤 작은 습관까지도 다 캐치해내요. 그거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사랑할 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서로를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성교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대화를 요청하게 돼요.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그게 아까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고선 큐티를 안 하면 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청년들의 사랑 이상했지요? 아니 어떻게 사귀는데 만나질 않냐고요? 전화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큐티를 안 합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고 적어지는 건 또 뭡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없는 거, 주님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서로 더 깊이 알고 싶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말 말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그리스도와 친하다. 그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 묵상으로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확인하고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노력과 그것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도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과 친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오미 수산나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 없는 저희들을 아들을 대신해서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해서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나오미와 우리 수산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